만일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보상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죄를 지을 겁니다. 뭐 그것쯤이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뭘. 이런 심리가 그렇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국가의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간단한 방법으로 보상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런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일을 그다지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죄를 지을 때 엄청난 쾌락이 따른다면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겁니다. 죄 짓고 간단하게 보상하고, 죄 짓고 또 간단하게 보상하고.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보상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인간은 스스로 죄를 보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 곧 사망을 처리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셨기에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이 도덕적 선한 성품에 초점을 맞추면 일생일대 최고의 목표가 훌륭한 인격, 도덕적 성품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전혀 다른 복음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또 수도사적, 금욕주의적 경건의 모양으로 애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율법주의적이고 그게 문제라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을 그쳐야 하는가? 당연히 아니죠.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폐하했다. 그러니 이제 믿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양극단의 사이에서 우리가 참 균형을 잘 잡아야 할 텐데 무조건 믿음으로 율법은 다 폐했으니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여러 성경절들을 줄줄줄줄 나열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폐했으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또 그렇게 얘기해 보면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폐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선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감각인가요? 자기가 느끼는 그 좋은 기분이 표준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선해 하는 어떤 자기가 그어놓은, 자기가 만족하는 어떤 지점에 맞추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율법은 폐했으니까 이젠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표준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방식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물어보는 사람마다 대답이 모두 다를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기준과 표준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면 기준과 표준이 다 폐한 바 되고 사람은 기준이 없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무조건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인간 사회에도 도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 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맞아요. 사랑의 법인데 그 사랑의 법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계시해 준 것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뭘 보고 알 수 있죠?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그 사람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은 계명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죠. 자, 그런데 율법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성경은 단호하게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양심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최소한의 기준, 그 행동 지침은 십계명이죠. 믿는 사람은 제1,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제2,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제3,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겠습니까? 제4, 어찌 안식일을 안 지키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요? 그들이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죠. 다른 종교를 떠나서 또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아무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문제에 아무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막 부릅니다. 욕에 섞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상 만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 섬기기도 하고요. 예. 또 그들에게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예. 날짜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들에게.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이 모든 것을 안 하는 사람은 불신자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5계명부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남의 소유를 넘겨보지 말라. 예. 사실 이것은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성실히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이 다 율법 폐지했어. 사랑만 하면 돼. 하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 믿음으로 율법은 패했어요. 아, 십계명도 패했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참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이건 억지입니다. 억지도 정말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으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더 큰 억지는요. 여기 10계명, 10계명 중에서 9계명은 다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넷째 계명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은 안 지켜도 돼.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10계명을 누가 줬습니까? 또 어떤 신이 줬는지 그 밝히는 유일한 계명은 안식일 계명밖에 없습니다. 10계명 어디에도 이 계명은 내가 줬다. 왜? 그걸 밝히는 계명이 안식일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 예배해라. 그겁니까? 아닙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세상 잡신과 달라. 왜 그런지 아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야. 그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창조가 마치는 7째 날을 거룩한 날로 삼았단다.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계명이 넷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명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계명은,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계명은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걸 증명해 주지 못해요. 이 10계명 중에 오로지 안식일 계명만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고 이제 다 하시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날은 하루 쉬신 날이다. 힘들어서 하나님이 휴식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일하고 쉰 날이니 우리도 아무 때나 쉬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힘들어서 휴식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창조하시고 아이고 고생했다.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제 하루는 좀 쉬자. 나 낮잠 좀 자겠다. 그러라고 안식일 계명을 그렇게 쉬라고 푹 쉬라고 준 계명이 아니에요. 그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어떤 하나님? 내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온 우주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준 날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10계명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것은 누구만이, 믿는 사람만이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은 구원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자, 여러분 짐승 중에 사람을 제일 닮은 것이 뭐예요? 침팬지라고 그러죠. 한 번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제 침팬지에게 글과 단어, 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침팬지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50개의 단어로 말도 하고 글도 읽을 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자, 이 침팬지가 이것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침팬지가 이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밥도 그렇게 먹고 산다면 침팬지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침팬지에서 사람의 본질로 바뀐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뛰어나도 여전히 침팬지입니다.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의 학문에 익숙하고 사람의 그 생활 방법에 익숙할지라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침팬지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온갖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를 생명으로 옮겨주지를 못해요.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존재인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쩐다고요? 할 수도 없어.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없어요. 결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 즉 죽은 자,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죠. 죽은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썩어져 가는 구습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썩는 냄새 풍기면서 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죠. 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을 보니까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십계명의 정신이 중요하지 굳이 형식과 문자에 매일 필요는 없다. 뭐 얼핏 맞는 말 같아요. 정신이 중요하죠. 그런데 정신을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형식을 무시하면, 그래서 각자의 정신만 주장하면 그 또한 또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의 우상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자, 여러분, 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했으니 이 송아지 신에게 경배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배합시다.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를 경배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위한 것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명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정신만 중요하다. 나 이거 여호와라고 믿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어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문자가 뜻하는 바로 또 그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말렉을 이제 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 진멸하는 명령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은 남겨두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었죠.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좋은 짐승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사울의 사고방식, 사울의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 하나하나는 그 문자가 나타내는 그대로의 그 정신을 또 다 가지고 있어요. 넷째 계명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아니고 정신이 중요해. 그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이 아니고 아무 날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마음만 중요해. 정신이 중요해.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이 길이 아니면 그들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이 생기죠.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벗어날 때는 파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덕법, 이 십계명 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소제도에 관한 법이죠. 이 성소제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죄를 위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표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그 표상적인 제도와 법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폐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제도의 그 율법들은 어떤 법인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율법은 약속의 자손,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 율법은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법. 범법.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필요하게 된 법이다 그 말이에요. 각종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해야 된다. 그런 제사법, 의식법, 또 절기법 이런 것들.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겁니다. 이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다 표상해 준 법들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표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실체가 왔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걸 행해왔던 법들은 당연히 뭐하게 돼요? 폐하지게 되죠. 하지만 도덕법인 십계명은 폐해질 수가 없고 오히려 법을 더 세우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생명은 능히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7절부터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더하여 준 법,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인하여 준 법, 이 법, 성소 제도와 관련한 이 법들, 이것들이 지시하는 그 모든 일을 철저히 잘 이행하는 그 행위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규칙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큰 죄인 취급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늘 살피고 조심하고
전전긍긍하고 원래 주신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그 더하여 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는 사상으로 여러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속박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준 법이 있고 더하여 준 법이 있는데 원래 준 법은 무시하고 더하여 준 법의 울타리 안에 갇혀가시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걸 어기면 엄청난 죄인으로 몰아붙였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더하여 준 법을 철저히 준수해도 그 법이 가리키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걸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이 가리키는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 더하여 준 법 자체를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하여 준 법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가리키고 그 속죄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안내하는 법인데 그들은 그 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더하여 준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속죄를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이 더하여 준 법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한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더하여 준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이 법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도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는 이 법이든 뭘 얼마나 잘 지켰든 자기가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범죄함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 죽은 존재를 다시 살리셔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각자 죄 지은 만큼 지은 그 형벌, 분량에 따라서 그 벌을 받게 함으로 하셨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받기로 하셨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린다는 말은 죽음을 뜻하죠.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는 루시퍼에게서 발생해서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죠. 그리고 이 지구까지 오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루시퍼와 마귀들은 이 지구에서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마지막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멸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지만 아직 누가 있어요? 사탄, 또 그 마귀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죄는 아직도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그 죄의 싹,
죄의 값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죄값을 갚기로 한 모든 사람들과 온 우주의 죄를 일으킨 그 장본인인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불타는 그 유황불 못에서 완전히 소멸하여 없어질 때, 그때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완전한 기초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일으킨 그 죄의 모든 결과를 지고 죄와 함께 영원히 없어져 버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온 우주에 죄와 죄의 흔적은 없고 죄인도 없고 스스로 죄값을 갚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죄인들도 없고 이제는 의와 영원한 생명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 부르심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요. 이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죠.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4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십시오 그렇게 초청합니다. 자, 이 잔치집의 모든 준비는 누가 해요? 주인이 하죠. 주인이 다 했어요. 손님들은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됩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가면서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계속 도시락을 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면서 자기 도시락에 대해서 늘 반찬이 부족해. 밥이 덜 익었어. 누구는 거기에 엄청난 음식들에 비하면 이건 형편이 없는데 그러면서 도시락을 늘 싸고 있어요. 날마다 염려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만 보면서 하늘 가는 길 내내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잔치집에 그냥 오기만 하면 주인의 집에 모든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그 도시락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라도 청하여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가 세상에서 가진 어떤 도덕적 성품이나 어떤 훌륭한 인격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착한 사람만 데리고 와라. 죄 덜 지은 사람만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세요. 모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와라.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일에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성품이 얼마나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한지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잔치집에 가면 됩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그냥 막 이끌려왔어요. 그 올 때 신발이 더럽고 복장이 더럽고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그런 거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안 묻는가? 이 11절 12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와가지고 판단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임금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손님들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임금이 뭘 봅니까? 예복을 입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근데 예복은 어디 있었죠? 모든 것을 갖춘 그 잔치집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길 가다가 초대받은 사람이 언제 예복을 갖춰 입게 다시 집으로 가겠습니까? 언제 신발 바꿔 신고 그렇게 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예복은 이 잔치집 현관에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중 드는 종도 있어가지고요. 손님은 딱 안내받아 들어와가지고요. 딱 팔을 벌리면 종들이 그 예복을 딱 입혀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왜 안 입었어요?
그건 자기가 입은 옷이 그 예복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게 보였기 때문이겠죠. 자기의 도덕적인 선행이나 그 성품이 믿음보다도 더 낮게 보이는 사람은 그 믿음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자기 그 훌륭하게 준비한 옷이 아까워가지고 믿음의 옷 걸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죠.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의지합니다. 그러니 굳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개나 소나 다 입는 그 예복을 내가 저걸 왜 입나? 나는 내 옷이 있는데. 하지만 이 옷은 주인이 준 옷에 비하면 누더기죠. 임금이 마련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거든요. 옷을 벗는다, 옷을 입는다. 그게 무슨 의미였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입는다는 것은, 새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였죠? 부활을 표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도덕적인 선행으로, 율법의 행위로 철저하게 계명을 잘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생명은 생명이신 분이 주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 입고 있나요? 이 옷은 창세부터 마련된 옷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그 가죽옷이 바로 이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이 예복을 에덴에서 그들에게 입히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거저 입혀주시는 예복, 의의 옷입니다. 이 예복을 입으면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음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쉬운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옛 습관으로 살면 그 거듭난 양심이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숨 막혀 사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고통의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거듭났는데 옛 생활로 살고 있다면, 옛 마음 품고 있다면 그거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실수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피할 길이 없어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많은 수가 인생을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쉽게 사는 법에 몰두하여 계속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쉽게 살 수 없을까?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필경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밥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땀 안 흘리고 편히 사는 길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필경 마침내 결국엔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신명기가 참 많은 말씀을 주는데 신명기서에는 다른 성경보다 유별나게 필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30번 나오는데 신명기에만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이 필경이라는 말이 결국은 마침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짓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다가는 필경,
그렇게 망한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마침내 그런 복을 받는다. 이런 말에 쓰이는 용어거든요. 자, 여러분이 신명기가 무슨 책입니까?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광야 여행을 끝내고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이 보이는 그 이제 모압 평지에 서가지고 한 연설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그걸 이제 쭉 설교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면 필경은 복을 받아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서 강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배도의 길을 가게 되면 필경은 그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웃음거리가 되고 멸망해버리고 말 거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사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오랫동안 반복하고 거듭되면서 필경 그런 결말을 맞이할 길을 가는 겁니다. 건강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거나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면 마침내 건강해지는 겁니다. 허랑방탕해서 술주정뱅이가 되면 마침내 건강 잃는 거예요. 재물도 땀 흘려가면서 애쓰며 꾸준히 일해서 얻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얻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얻는 많은 경우는 결국엔 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착실하게 신앙을 생활화하고 영적인 회개와 각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살면 영적 성장과 함께 그 열매로 복이 오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호사야서 말씀은 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그 늦은 비 성령도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충실하고 그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심고 거두고 기경하고 그렇게 할 때 찾아오는 열매가 늦은 비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자세나 생활 습관, 신앙의 태도가 필경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신명기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경과 이 마침내 이 두 단어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필경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도 구원하여 저 하늘에까지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돕고 애쓰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신앙 여정에 이 행복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죄와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경 마침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